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아침 우리들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주 영광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펼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하나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경험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처럼 끝없이 약한 자를 강하다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감사하며 찬양한 우리의 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기름 부으셔서 이 한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 우리들의 성경 여행은 출애굽기 6장까지 말씀을 커버했습니다마는 이번 주간 우리의 성경 여행은 11장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설교를 통해서 7장으로부터 10장까지의 부분을 모두 다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계속되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에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과 그 재앙을 받는 애굽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왕 바로, 그리고 그 재앙을 애굽인들 앞에 선포하는 모세와 아론, 또 그 재앙을 같은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매번 재앙이 떨어질 때마다 그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역동적인 관계가 계속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바로가 또한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또는 바로가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교차되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서로 교차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고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을 하셨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이 성경에 쓰여진 강팍해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용어가 영어 성경에서도 모두 hardened, 딱딱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할 때는 히브리 말로 카바드 혹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교만하여 반역을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딱딱하게 완강하게 하고 완고하게 교만하게 행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할 때에는 히브리 말로 카샤 혹은 카자크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 카샤 혹은 카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딱딱하게 굳어지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릇을 굽는 토기장이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언어인데요, 말랑말랑한 진흙을 그 토기장이가 자기가 빚고자 하는 그릇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이 그릇을 딱딱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 쓰여지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를 통하여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순서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많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할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을 주셨으나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강팍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거듭되는 바로의 교만에 대하여 그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이 모든 일들의 구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이 애굽인들이나 히브리 사람들 모두가 양편에서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자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강하게 하기 때문에, 만일 바로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마음을 겸손히 하여 마음을 낮추었다면 모든 애굽인들에게는 복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바로는 끊임없이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여기 7장의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팡이가 변화해 뱀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코브라, 이 뱀은요,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고대 이집트의 그림이나 또는 고대 이집트의 문화가 담긴 영화를 통해서 왕관의 중앙에 코브라가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새겨진 왕관을 쓴 바로 왕의 모습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 고대 이집트에 있어서 이 코브라라고 하는 뱀은 바로 왕의 왕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때 바로 왕이 이 정도를 가지고 나를 지금 겁을 주겠다고 내 앞에 왔느냐? 웃기지 마라. 이런 일은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들이 다 할 수 있어.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서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그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애굽 사람들의 술사들이 행한 것은 일종의 마술이에요. 일종의 눈속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이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술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를 통해 바로 왕의 모든 왕권이 하나님의 수하에 있다는 걸 명백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완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Okay, go ahead. 우리 한번 해보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강력하게 다루시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애굽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재앙은 크눔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제1홍수 지역을 관장하는 수호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게 애굽의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나일강을 관장하는 크눔이라고 하는 이 나일강의 수호신에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신 일이에요. 농사짓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자체를 그들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자 그 나일강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당연히 하수의 고기들도 떼죽음을 당했고 악취가 나서 그 물을 도저히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자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는데 그 옆에다가 또 다른 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보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실 때도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할 수 없는 영적 목마름, 그것을 초래하신 것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명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리고 너희 나름대로 우물을 열심히 팠지만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모든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는데 이번에는 하수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이 재앙은 헤크트라고 하는 이 개구리 형상을 가진 애굽 사람들의 부활의 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12월 중순경이 되면 나일 강물이 빠지게 되고, 이때 개구리들이 무수히 육지로 기어 올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는 강물이 범람했다가 빠져나가고 난 다음 새로 생긴 비옥한 충적도 위에, 이 나일강 그 충적도 위에 애굽 사람들이 씨앗을 그냥 갖다 던져놓기만 하면 이 비옥한 땅에서 절로 곡식이 자라게 되는, 정말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생명과도 같은 그런 은혜의 땅인 것입니다. 그때 나일강 물이 빠져나가고 난 후에 그 비옥한 충적도 위로 올라오는 개구리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고 아름답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개구리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기가 지나고 드디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것, 모든 죽음이 지나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활의 개념을 가진 그런 신으로 이 신을 숭배했는데, 그러나 개구리가 더 이상 그들에게 귀여움이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와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신이었던 개구리를 그들이 몰수에 가져다 산더미처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바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테니 제발 이 개구리를 없어지게 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개구리가 죽고 물러가게 되자 금세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출애굽기 8장 14절을 보게 되면 15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대표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인간은 한번 죄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셔도 좀처럼 돌아서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숨만 쉴만 하면 또 죄를 짓고, 조금만 숨만 통할만 하면 하나님을 거슬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바로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늘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6절까지 말씀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오늘날 우리는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인생들을 종종 봅니다. 어찌나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얻어맞았고 이제는 더 이상 맞을 자리도 없을 만큼 그렇게 상처투성이인 그런 삶으로 아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바로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됩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이에요. 둘째 재앙까지는 사전 경고가 주어진 채 내려졌지만 셋째 재앙은 사전 경고 없이 내려진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의 술사들도 그 재앙을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었고 그들도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는 것은 술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생명의 창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생물인 티끌이 변해서 생명을 가진 이가 된다는 것은 술사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에요. 무생물이 변하여 생명체가 되는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선포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드디어 애굽의 술객들이 바로 왕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부터 나오는 일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저는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이 계속될 거예요. 바로가 완강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 왕은 자기가 최대한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는 아직도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네 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파리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현저한 구분을 두기 시작하십니다. 즉, 이 파리의 재앙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절대로 접근하지 못했는데 그 이외의 모든 지역의 애굽 사람들에게 이 파리들이 나타나서 괴롭혔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 재앙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별해 내시려는 명백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파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로브입니다. 히브리어의 아로브라고 하는 이 파리라고 하는 말은 보통 명사로 번역할 때 혼합물, 섞여진 물건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만 나중에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 이 단어를 dogfly, 즉 개파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개파리는 뭘까요? 여러분, 이 개파리라는 파리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 파리는 보통 파리보다 굉장히 크고 쏘는 힘이 굉장히 강한 그런 파리입니다. 특히 애굽의 파리, 모기, 기타, 메뚜기라든지 이런 작은 곤충떼들은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기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파리들이 보통 파리들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고 굉장히 무섭게 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파리들이 떼를 지어 날라와 사람들의 눈꺼풀에도 앉고 밥그릇에도 내려앉고 귀에도 들어가고 말을 할 때 입에도 드나들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제 막내, 제 밑에 여동생도 남편이 목사예요. 한 번은 그 목사님, 홍 목사라는 분이 몰타니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극빈 국가를 집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몰타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스페인으로부터 원양업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이 건너와서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한국 분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세계 3위 극빈 국가의 최극빈 국가 중에 하나인 몰타니아에 한인들이 와 살고 있는데 그 한인들의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집회를 하는 동안에 성도님들이 크게 은혜를 받아서 서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어떤 한 집사님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이 허리를 쓰지 못했는데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이 허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목사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모였는데 산의 진미를 차려놨더랍니다. 목사님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까 밥상 위에 파리가 새까맣게 모든 밥그릇 음식 위에 다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는 순간에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어? 근데요,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도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휘휘 쳐서 이렇게 하고 잘 드시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무서운 개파리 떼들이 온 애굽 전역에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드디어 바로가 모세에게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신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결정하는 신자들에게 가져오는 사탄의 첫 번째 제안입니다. 자, 8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이게 바로가 제시하는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그래, 좋아. 너희 하나님께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해. 여기서 딴 데 갈 거 없이 그냥 여기서 해, 이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성경에서 죄에 매여 노예 생활을 하는 세상에서의 죄악된 삶을 상징한다는 걸 우린 배웠어요. 이것은 육신을 쫓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사탄을 상징한다는 걸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이는 죄악된 땅에서 죄에 얽매여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애굽의 삶이, 바로 왕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자 헌신하려고 할 때 뒤로 한 걸음 물러가서 이 세상과 좀 타협도 좀 하라고 요구하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로의 요구는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거하면서 주를 섬기라는 것이죠. 삶을 그렇게 완전히 바꿀 필요가 뭐 있냐. 일주일에 한두 번 그저 정규 예배에나 참석하면 그만이지. 또 가끔 그래 기특하게 신통방통하게 새벽기도도 한 번씩 불쑥 나가서 목사님을 놀라게도 해주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삶을 갖다가 완전히 다 미친 듯이 다 바꾸려고 하냐. 야고보 4장 4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세상을 완전히 떠나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제껏 너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발을 디디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바로의 타협안에 대해서 모세가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이 애굽 땅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들의 눈에 아주 미운 그런 그 일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주신 중에 하나가 바로 소입니다. 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혐오감을 가지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초계와 같이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 위하여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는 네가 점점 미쳐가는구나, 그렇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친구들로부터 그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쟤 요즘 교회 다닌대, 야 우리 한번 웃어주자.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간다고 친구들에게 선언했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그런 얘기 안 들으셨습니까? 아, 술자리에 갔어요. 나 이제 술 안 먹어. 나 이제부터 칠성파야. 나 이제 칠성파야. 칠성 사이다 파란 말입니다. 친구들이 야, 너 좀 작작 미쳐라. 그 교회를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래 뭐 신앙 하나 가지는 건 괜찮지. 그렇지만 그렇게 네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친구고 뭐고 다 제쳐두고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게 옳으냐. 이렇게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작작 좀 해라. 그냥 살던 대로 살면서 그냥 교회나 다녀.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던 대로 살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정말 살던 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모세의 이 말에 대해 바로가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요. 바로의 두 번째 타협안은 뭐냐면, 자, 27절과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얘들아, 그래, 애굽 땅에서 나가는 건 좋아. 근데 사흘길씩이나 그건 안 돌아오겠다는 심보다, 그러니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여러분, 신앙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정도는 좋지만 뭘 그렇게 유별나게 광신자가 되려고 하냐. 점잖은 체면에 그냥 믿는 척이나 하고 고상틱하게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아,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 응? 너무 지나치게 가지 마. 뭘 그렇게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고 수요일 저녁 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학교 다니고 금요일 심야 기도해야 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그렇게 미친 듯이 교회 가라는 거 다 하면서 살아. 너무 깊이 가지 마라. 그냥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타협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시고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다섯 번째 재앙은 말과 나귀, 낙타, 소, 양 같은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온역이 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가축에 돌림병을 내리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깨끗했습니다. 이것은요, 애굽의 하소르라고 하는 신에 대한 도전인데, 이 하소르라고 하는 신은 원래 하늘의 신이라고 여겨졌으나 후일에 가축을 수호하는 가축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던 신이었어요. 하소르. 바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더니 애굽의 가축을 지켜준다는 하소르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로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에도 바로는 마음을 더 완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거 독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이 독종, 악성 종기예요.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모세와 아론이 풀무에 재를 한 움큼 들어서 하늘로 확 날리니까 바로의 목전에서 이 재가 날린 것이 악성 종기를 온 애굽 사람들에게 바라게 합니다. 피부에 물집이나 종양이 생기는 무서운 피부병이에요. 이로써 애굽의 의술의 신이었던 임호텝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의술의 신을 하나님께서 조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바로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이 이어지는데,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0절이에요. 이것은 애굽의 누트라고 하는 하늘을 장악하는, 즉 일기를 장악하는 여신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재미있는 고백을 듣게 되는데요. 9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범죄했답니다. 지금까지는 범죄가 아니고 이번엔 진짜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비와 우박과 뇌성이 그친 것을 보자 바로는 바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고 그 신하와 그 백성들도 일반으로 마음을 완강케 하여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덟 번째 재앙이 쏟아집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것은 애굽인들의 곡물의 수호신, 애굽 사람들의 곡식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인 세스라고 하는 신을 조롱하는 그런 일이에요. 우박으로 피해를 입고 농사가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겨우 살린 곡식들을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서 몰수히 갉아먹어버린 것이에요. 여기서 바로는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로가 제시하는 타협안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가기는 가되 아이들은 남겨두고 어른만 가라. 아이들에게까지 그 광야의 어려움을 맛보게 할 필요가 있겠어? 애들은 놔두고 네 어른들끼리나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와. 애들이 뭐 철없는 아이들이 뭘 안다고 애들을 데리고 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사탄도 꼭 이와 같은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좋지만 네 자식들까지 그렇게 종교적인 미치광이를 만들 필요가 있냐? 너희 자식들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 미쳤다는 그런 손가락질이나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좋으냐? 신앙 열심은 너나 열심히 하고 애들은 적당히 세상에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학교에 그부들과 가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세상 유행가도 좀 알고 연예계 뉴스도 알고 스포츠 뉴스거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지들끼리 놀게 놔두고 너희들이나 열심히 믿어. 이것이 사탄이 성도들에게 주는 일종의 타협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분명히 하신 것은 뭐냐면은 너희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외워 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세상 것들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워하고 즐길 수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크리스천 문화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감사하게도 요즘엔 젊은이들을 위해 세상의 팝송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곡들도 많이 나오고 훌륭한 신앙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 깨어있고 앞장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자, 이제 9번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흑암의 재앙입니다. 10장 21절로 29절을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6월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할 거고요. 이 9번째 재앙, 모세가 손을 들 때 캄캄함이 온 애굽에 임하여 3일 동안 흑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설 수조차 없을 정도로 캄캄함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바로는 네 번째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바로가 24절에 보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 좋아, 가. 살 길이든지 멀리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 그렇지만 물질은 여기다 놓고 가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타협안들을 성도들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 주님 섬기는 거 좋아. 근데 물질까지 그렇게 다 갖다 바칠 필요가 있겠어? 뭐 11조를 하라고? 정부에 내는 세금만 해도 무거운데 교회까지 세금을 내? 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애정남이에요. 애매한 것을 정리해 주는 남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대체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해야 이게 정말 제대로 헌금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어느 정도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이게 적절하게 드려지는 헌금인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실은 제가 부산에서 섬기고 있던 그 교회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와 같이 극동방송에서 방송 사역을 했는데 그분 설교를 듣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주일 헌금은 얼마나 내는 것이 합당하냐?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한 끼 식사를 밖에 나가서 사 먹을 때 쓰는 돈만큼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라. 이게 주일 헌금이래요. 주일 헌금을 드릴 때는 적어도 내가 한 끼 식사를 밖에 나가서 사 먹을 때 쓰는 돈만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부부가
밖에 나가서 식사 한 끼를 하면 얼마 정도 돈을 쓰시는지 아시겠죠? 그 정도를 해라. 그러면 감사헌금은 얼마나 해야 되냐? 감사헌금은 당신이 좋은 친구를 한 사람 초대해서 그 친구와 여러분들의 식구가 함께 한 끼 거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라. 그게 감사헌금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 끼 식사 이야기할 때는 리즈너블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세 번째, 그러면 11조는요 꼬리표가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건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11조를 가지고 내가 11조를 떼어서 선교헌금을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바칠 11조를 가지고 다른 목적의 어떤 헌금을 한다든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에는 아무 꼬리표도 붙이지 말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추수감사헌금은 얼마나 하는 게 적당하냐? 추수감사헌금은 당신이 이 자녀를 결혼을 시킬 때 상견례를 하면서 상대편 부모와 그 상견례를 할 때 가장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그 상견례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큼 헌금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대부분 그것이 자기들의 소득의 11조를 한 번 더 바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다? 애매한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들어있는 달에는 10의 2조를 바치는 게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1조는 아무 조건도 붙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차피 11조 바칠 거니까 이것 가지고 내가 감사헌금 아니면 또 특별한 목적 헌금,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꼭 꼬리표 붙이지 말고 바치고, 추수감사헌금을 드릴 때는 내가 보통 드리는 11조만큼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돈댁과 상견례를 할 때 11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아무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넉넉한 헌금을 드리는 그런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되고, 그것이 믿음의 씨앗들이 되어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축복들을 부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든 사탄은 성도들에게 제안합니다. 니들이 믿는 거 다 좋아. 그렇지만 뭐 물질까지 그렇게 다 갖다 바치면서 하냐. 오늘 네 가지 사탄이 가져온 제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결국 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만들 10번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드디어 6월절의 밤을 맞이하는 그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믿음으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려질 때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주님께로 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바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6월절의 밤과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다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